네, 오늘 두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교회와 신앙의 비전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있고 신앙의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언급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특징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비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두 번째로 읽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가치들이 다 좋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닦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교훈의 터, 방금 읽어드렸던 세례라든지 신앙,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우리가 다 소망하고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다시 그 신앙의 그 성숙함, 어린아이 신앙에서 다시 어른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다시 어린아이 신앙으로 돌아오지 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들 교회를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시니 좋으신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두 분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들린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시니 좋으신데 항상 좋으신가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물론 좋죠. 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거조차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떨 때 부담이 올까요? 바로 섬김, 헌신에 대한 권면이 올 때, 목사님으로부터나 아니면 부장님들로부터나 아니면 이렇게 구역장님들로부터나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권면 받으실 때 아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좋으면서도 부담도 되는데 순종하면 또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도 막 힘들기도 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전도사이고 또 신학생이고 이 길을 이제 마음 먹고 가면서도 때로는 교회 일이 좀 과중하다 싶으면 저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실까라는 생각도 또 가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해야 할 것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과 또 비슷한 말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처럼 기도해야 되고요. 전도해야 되고요. 선교, 성경 읽기, 봉사, 훈련, 직분, 받기 등등 정말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해야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순히 일에 대해서, 많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셨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셨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님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무조건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하시고 항상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부끄러울 때도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바로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인가? 이것을 또 목사님이 또 권면하시고 여러 성도님들이 서로 권면하시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것을 한 번씩 검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검증하시면서 가야지 우리가 일을 일로, 교회의 일을 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으로서 감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없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사실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좋은 가치가 있지만 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또한 그것을 금방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비승항공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그리고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앞서서 우리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교회의 비전과 신앙의 비전을 명확하게 하는 것, 확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대부분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 중심의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세상의 가치들이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적인 가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비전은 우리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과연 이 비전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교회에는 이제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들을 하는데 그 사업들을 진행해 가면서 어떠한 가치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중심으로 잘 분별하면서 또 가야 되는데 과연 누구로부터 이 비전이 오는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이 말씀들이 있게 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러 나오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리고 읽는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여러모로 이제 사회적으로도 많이 질타를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교회의 비전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비전을 세워야 되고 교회 안에 공동체가 있죠. 그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나 되어서 한 비전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두 구절을 저희가 읽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일이 뭐냐?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와 권능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면은 여러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이셨고 각 부서를 보시면은 그 부서의 부서장님도 계시고 또 같이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사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면서 섬기는데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직분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과 일이 있는데 최종 목표는 우리가 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몸이 되어서 각 연결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 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소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들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세상의 가치들이 있어서 우리 이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때로는 내려놓고 때로는 소리를 내면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의 비전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잠시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기도의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먼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은 그러셨습니다. 두 번째가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이다. 그럼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나를 위해서 마지막이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 말씀에 그 말씀을 해주신 이제 그 이유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 이것은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이것을 정말 이 땅에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 핵심 가치들,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들, 뭐 사랑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런 가치들은 이 세상에 있는 가치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치들을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대부분 이제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거나 때로는 어리석다고 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방까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비상교회 한국교회 성도님들만 봐도 전혀 그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도 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맡은 일들을 잘 또 감당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와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가치를 갖고 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번영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교회, 사람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끔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교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 이제 뭐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이 있는데 물론 다들 이제 가정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유혹을 저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우리 비승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교회를 세우면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주인, 교회의 주권자는 누구겠습니까? 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우리가 항상 최후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들도 작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이제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고난들이 또 예비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담대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비상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비전, 주님의 교회의 그 비전,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한 번만 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보시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우기 위해서 기초도 깔아야 될 것이고요. 세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를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교회를 세우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 위에 각각 어떻게 세울까 조심할지니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교회를 세울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그래서 이것은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어려운 방법이고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고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하셨고 3년에 걸쳐서 이제 건축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는데, 그 기초부터 해가지고 정말 기술자들이 하나하나 계산하고 측량하고 하면서 쌓아갔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쉬운 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또 비승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각 성도님들이. 이 건물만 말하는 교회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 성도님들이 각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이 또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또 터가 되시고 기둥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 교회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앞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몸 공동체로,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네, 이것은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한 가족도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가족의 개념을 넘어서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우리 모든 지체가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돌봐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정말 모이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의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비생항공교회가 정말 평안에 매는 줄로서, 예수님의 뜻으로서,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함께 그러한 기도 제목을 앞으로 좀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모든 일들이 많이 해결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요,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생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마지막 교회의 비전입니다. 저희 유초등부에서도 같이 암송을 했던 말씀인데 우리 선생님들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비전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경배하고 높이는 것, 그 모습이 우리 비상항공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대부분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많이 이제 인식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로서 또 각자 삶에 갔을 때 만나시는 분들에게 그 교회의 모습을 정말 삶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정말 가르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 이 모습이 단순히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만 가능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가능한 교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비전을 일치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바로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열매, 그 현장을 목격하는 사람들, 정말 그 신랑과 신부의 들러리로서 막 결혼식을 축하해 주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비상항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